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 무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네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오늘 4장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누구에게도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신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나오고 15절부터 40절까지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41절부터 43절은 요단강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말씀이고 4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4장 43절에서 끝이 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알보를 따른 자들은 멸망시키셨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생존하였다.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올이라는 땅에서 발람에게 속아서 바알을 섬긴, 그래서 바알볼 그렇습니다. 부올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다. 우상을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그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바알볼을 따른 자들은 멸망시키셨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이걸 한자로 청종 그렇습니다. 청종, 듣고 순종한다. 청종, 붙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생존하였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얘기죠.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하라.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율법을 지키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너희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지혜와 지식 있는 민족이다. 주변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라고 너희를 감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베푸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14절에도 가나안에 건너가서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 것이다. 부모 세대가 잘못하여 멸망한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녀 세대는 다시는 부모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상 숭배를 꼽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얼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호렙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너희는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신상,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남녀, 짐승, 새, 물고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여러 가지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계명은 그거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만들어 어떤 형상이나 어떤 돌이나 또 금이나 뭐 새겨서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아예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새와 곤충과 또 어족과 이런 것들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사람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 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해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를 섬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찌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오히려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이니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조각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게 뭡니까?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2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다 쫓겨나게 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길 경우에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31절에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잊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3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에 있을 때처럼 수많은 우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들로부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없는 것이다.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다. nothing. 우상은 아예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셋을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해서 그 사람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는 도피성에 도피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44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땅을 얻은 후에 율법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구약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심지어 하나님 성전의 마당에다가 이방 나라의 신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외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들이 간간히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고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망했습니다. 망할지라도 마치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것처럼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것이 나라가 망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구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해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렸다면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리지 다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가? 언약 때문입니다. 31절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 영, 새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